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이 1장부터 8장까지는 원시교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기교회, 원시교회.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성령 강림 사건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 두려움 없이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은혜를 입고 새로운 은총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놀라운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요. 서로의 것을 교통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서로 놓고 서로가 가져가서 불평불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잠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 그리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불평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집사를 세웠고요. 그 중에 가장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야기, 그리고 같이 집사였던 빌립, 이것은 지금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냐 집사 빌립이냐 논쟁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학자들은 집사 빌립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로 가고, 또한 에디오피아 관원, 내시라고 표현됐습니다만 에디오피아 관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야기로 8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졌다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이 임재하길 기도하며 그곳에 성령이 임재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8장까지 이야기. 이것이 교회의 역사다. 이제 9장은 오늘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쓴 사람 누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가가 이제 대단원의 1막, 교회가 생기고 1막이고 제 두 번째 단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로 얘기하면 하나의 영화가 끝나고 새로운 영화가 시작되는 거고요. 연극으로 이야기하면 한 막이 끝나고 새로운 막이 시작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앞부분에 스데반이 핍박받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때 거기에 슬며시 등장시킨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고요. 사울이 주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고 때리기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서 이 박해자였던 사도 사울이 이제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바울로 바뀌는 이야기를 오늘 이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마지막 장까지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바울이 저 로마로 향하는 이야기까지로 마쳐요. 근데 그 중에 오늘 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왜 사울이 바울로 삶을 전환하는가, 삶을 바꿨는가? 그것은 스스로의 깨달음이 아니라 위로부터 강력한 충격, 강력한 만남, 강력한 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일일이 찾아보면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그랬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그를 받아들이고 구원자로 받아들인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도저히 변화되고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사도 바울은 신령한, 그리고 유대교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 밑에 상당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나중에 헬라어 그리스어를 잘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리스 철학도 대단히 공부하고 뛰어났던 사람. 그런 유대교 신앙과 그리스도교 헬라의 철학, 이런 것을 많이 흡수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온, 그리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석사, 박사급의, 오늘로 얘기하면 교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교수이기도 하지만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 공부도 많이 했지만 권력도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표현해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그랬습니다. 위협과. 여기에서 위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대해서 그걸 못 믿게 협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세가 등등하다. 기세가 등등하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것에서 등등했다라는 말은 헬라말로 엠프네운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바람을 뿜다. 무엇을 내뿜는가? 위협과 살인을 내뿜었다. 이 단어는 아페일레스 카우푸트라는 말입니다. 위협, 그 다음에 살인, 카우푸트. 이 두 단어는 각각 의미상 상호 존재 관계에 있습니다. 이 표현법은 엔디티오인이라고 부른다. 살인으로 치닫게 하는 위협, 살인적인 위협, 이런 것을 가리킨다. 사도 바울의 박해는 단지 위협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 말은 살인을 치닫는 위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너 죽여. 그리고 진짜 죽였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면 너 죽여. 진짜 죽인다. 죽였어. 그러면 그런 살인자를 보면 보통의 믿음과 보통의 체험을 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이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면서 니들 계속 예수 믿으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죽일 거야 하고 위협하고 협박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협은 유대인 관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뿜었던 적의적 표현이다.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페일레스 소메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는 게 17절이고요. 그 다음에 주여 이들도 그들을 위협함이라는 겁니다. 타스, 아페일라스, 아우톤을 굽어보시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여파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라고 사도행전 4장 29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의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아펠레스 카우포트, 다시 말해서 사울의 핍박은 유대 관원들의 정책 그대로 반영되었고, 나가서 이 정책은 사울의 이론과 확신, 결단력, 실행 능력과 결합하면서 그 자체로 유대교가 교회에 갖는 적의적인 모습, 적대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형태다. 이제 이걸 다시 자세히 설명하면 기독교인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거기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점점점 기독교인들이 늘어나. 그런데 기존의 유대교들은 여러분 세상에서요 다툼 가운데 종교전쟁부터 치열한 게 없어요. 지금 사울을 비롯한 유대 관원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아주 지극히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어디든 있으면 잡아 죽일 거야 하기에 지금 사울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과 유대 땅만 머무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박해는 예루살렘과 유대 팔레스타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다메섹의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 확해한 것입니다. 왜 다메섹인가? 아마도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정보이죠. 당시 로마 행정구역상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는 한 주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메섹은 애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울이 예루살렘 대제사장의 전권을 받아 다메섹에 간 것은 박해를 애국으로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디아스포라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은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이 북쪽에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도 지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누구 땅이냐면 여기 레바논 이쪽에 북쪽에 있는 땅이 다메섹이에요. 다른 나라예요. 그 당시에도 다른 민족이 살았지만 로마는 그냥 통틀어서 한 주처럼 여기를 한 자치주 이렇게 해서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다 헤롯이 이 당시 통치했어요. 헤롯왕이. 그런 지역이지만 그럼 행정령으로 한 주를 로마에서 왕래하기는 좋지만 유대인들은 거기를 이방 지역으로 받고 애국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다메섹을 통해서 지금 저 헬라 문화권에 있는 터키, 나중에 로마 이쪽까지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기독교가 파고들었거든요. 그것을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으로 갑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3절에서 오늘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신앙의 확신은 있을 때 구약 성경에는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해요? 호렙산에서 불꽃 떨기 속에 불이 타고 그래서 이것도 빛이야. 오늘은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내렸어요.
이 빛은 우리의 생명을 바꾸고, 빛은 뭐 합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늘로부터 빛이 빛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그 거룩함에, 사도 모세도 그 호렙산에 불꽃덩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가보니까 거기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신을 버리고 납작 엎드려. 근데 오늘 4절에서도 땅에 엎드며 들으며 소리가 있어요. 그러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것, 오늘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것, 이게 지금 대동소이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불러요. 그러니까 5절에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빛이 내렸고요. 그 빛 가운데 거룩한, 우리가 그걸 거룩한 기운이라는데, 찬란한 빛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이 딱 오면, 우리에게 무엇이 오면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하늘의 기운이라고 그래요. 그가 쫙 흐르는 게 있는데 거기 앞에 나도 모르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기운이 느껴지니까 사울이 엎드린 거야. 근데 거기서 사울을 불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야 누구야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은 내가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기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대답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누구시나이까? 헬라어로 티스 에이 키리에. 그 다음에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에고 에이미 이에수스 혼 시케스라는 말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이 대화는 너무나 엄숙하고 장엄해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할 게 아니라 이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이 주여 그랬어요. 이거 주여라는 말은 키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오 주여 키리오스 이렇게 응답하고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 주여 부르는데 그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일이 도리어 그분을 대적하는 일이 된 것이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세요.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하나님 야훼 여호와 알라 이것은 같은 이름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같이 섬기거든요. 그런데 그 뜻을 잘못 이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야.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신앙인이 됐어요. 이슬람은 아직도 구약 성경을 묻지만 자기들을 모하메트를 한 예언자의 한 사람으로 보고 예수님도 한 예언자로 봐. 그래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공격하고 들어와.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올바르고 최고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고 우리의 주인 키리오스의 분이 예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키리오스하고 예수를 바라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시키는 것은 뭐랍니까? 8절에 사울아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담에, 이거 하기 전에 7절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보지 못하였더라. 빛이 쫙 비치는데 사울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야.
누가도 그 체험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울에게 여러 번 간증을 들었지만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왜 이게 진짜냐 아니냐,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는 못고 만나지는 못했지만 소리는 들었다. 하늘에서 내가 아까 얘기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듣고 야 가라,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니.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고 그랬고요. 시내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일어났는데 앞이 안 보여. 여러분, 강력한 빛을 바라보면 눈이 순간적으로 안 보이고 눈이 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면서 끌려가는데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더라. 사울은 이제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울은 어떻게 했냐?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려는 박해자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기세가 등등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아주 악과 살의 일을 내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다메섹이 가까웠을 때 하늘에서 빛이 내리니까 지금 주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박해자 사울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사울은 어떡합니까? 오늘 이야기 마지막은 자기가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잡혀서 들어가는데 보지도 못해 먹지도 못해 3일 동안 인간으로서 최악이야. 막 가장 바닥의 모습이야. 앞을 못 보죠. 밥도 먹을 수가 없어. 이것은 잘못하면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를 하나님을 전하는 순교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일을 가장 밑바닥에서 모든 자기의 지금까지의 것이 다 잃어버렸을 때 그곳에서 새롭게 채우고 계시다. 자, 쉽게 얘기하면 외국까지 가서 다메섹까지 가서 박해하려고 했지만 가다가 주님의 권세 앞에 빛 앞에 엎드려지고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진짜 보이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는 아주 최악의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그는 다시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내가 너무 큰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심을 믿으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해 할렐루야 찬양하며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새로운 찬란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전환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앞에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사리가 분명했고 적개심이 분명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빛과 함께 예수를 만나니 가장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곳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전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들 미온적이고 부족하고 내 편리를 따라 예수 믿는 지금의 모습을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를 전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